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네. 지금 저 멀리 딴 나라에는 큰 병고가 생겼죠. 잠시 우리가 한 1분, 2분 정도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또 치유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음성 공양을 아름다운 또 우리 보살님의 음성 공양을 들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음성 공양도 듣고 또 오늘 이런 만남을 통해서 또 부처님의 법을 나눌 수 있다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좀 이 소소한 일상의 감사함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또 하나의 행복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느끼세요? 감사함으로 가득할 때 이게 사실은 공부가 완성되는 겁니다. 공부의 완성은 감사함으로 충만한 것이다.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또 얻어야 될 것이 있고 도달해야 될 어떤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공부는 아직 나그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그네가 되는 그 길에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놓고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놓고 그리고 행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놔버려야 돼요. 사실은 지금에 살아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외에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지 않나요? 그죠? 과거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있잖아요. 옛날에 참 좋은 일이 있었지. 옛날에 행복했지. 어디서 떠오릅니까?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내일 직장에 나가면 또 피곤하게 상사한테 한 소리 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일어납니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과거가 있고 지금 이 순간 미래가 있고 지금 이 순간 현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떠난 과거, 미래, 현재는 따로 없는 겁니다. 오직 지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지금을 사는 사람이 어제를 잘 산 사람이고 오직 지금을 잘 사는 사람이 내일을 잘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잘 사셔야 돼요. 오늘 이제 저 산천 초목 대지를 가득 또 이 생명의 기운으로 깨우는 비라는 이름의 불보살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 또 이 법전을 가득 메운 또 불보살님들께서 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 비가 산천 초목을 가득 생기 있는 모습으로 채우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법의 마음으로 법의 기운으로 여러분들을 다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법으로 자신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삶 일거수 일투족이 삶의 순간순간이 스스로 법으로 채울 수 있는 자기가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떤 것이 법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이냐? 마음을 내려놓는 것. 자기 마음에 깨어있는 것. 불선업을 얼른 알아차리는 것. 불선업의 마음에 속지 않는 것. 그것이 법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진성, 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거기까지 대략 한 것 같은데 이해가 가세요? 이해는 가고 있지 지금 2022년도는
잘 가고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걸 또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을 툭 내려놓고 스님 얘기를 그냥 듣는다. 저 옛날 얘기, 어머니 이렇게 무릎팍에서 옛날 얘기 듣는다라는 식으로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여기서 뭐 기억하려고 할 것도 없고 얻으려고 할 것도 없고 메모해야 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만 마음을 그냥 툭 놔버리라 이거예요. 불교 공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그냥 내려놓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잘 안 내려놔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무수한 소위 말하는 이제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수행법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겁니다. 마음 그냥 놓을 수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무슨 뭐 수행이니 무슨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심호흡 한번 하고 마음을 딱 놨다 하면은 끝. 우리가 이제 진성 심심 극미묘할 때 진성 참된 성품이죠. 참된 성품은 심심 깊고 깊어서 극미묘 아주 미묘하다 이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참된 성품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가 도대체 참된 성품이냐? 참된 성품이 어디 있냐?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있기나 한 거냐? 뭐가 참된 성품입니까? 참된 성품 이꼴 진성 이꼴 불성 이꼴 진리 이꼴 일심 한마음 뭐 온갖 이름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법성도 마찬가지. 이름만 바꾼 것일 뿐이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진성이라고 하는 이 한문의 글자는 좀 어려우니까 이걸 그냥 한 마음이다 이렇게 한번 일심 이렇게 한번 바꿔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진성은 일심인데 일심은 이제 한 마음이에요. 풀면 그럼 도대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한 마음이 뭐길래 심심 깊고 깊다고 하고 또 극미묘 미묘하다고 하느냐? 우리는 한 마음을 처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맨날 쓰고 살아. 한 마음 앞에 한두 빼. 그냥 마음 안 쓰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마음 다 쓰고 살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이 아니라 치우친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치우친 마음을. 자, 비유하자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와 파도의 비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내용물은 파도예요. 파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싫다, 또 이게 아름답다, 저거는 못생겼다,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그런 식으로 둘로 나누는 마음. 이걸 이제 분별심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따로따로 보아서 별개로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분별심이다. 나누어서 따로이 보는 마음, 이것이 이제 분별심인 거예요. 우리는 늘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맨날 이렇게. 근데 그게 파도의 모양이에요. 파도의 모양. 근데 그 파도의 모양조차도 바다 아닌 게 없어요. 바다 아닌 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통, 우리의 마음의 짐,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바다인 거예요. 바다에서 파생된 거야. 근데 우리는 그 파도만 보고 있는 거예요. 파도만 쫓아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을 떠나서 어디 다른 데로 가야지 뭔가 편안할 것 같고, 내가 뭔가 얻어야, 어떤 거를 취해야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더 만족스러워질 것 같고, 지금 나의 모습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것들을 취하고,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갖고,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을, 멋있는 남편을 만나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원하는 행복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대단한 착각인 거죠, 그게.
그렇게 될 리도 만무하다. 어떻게 다 그렇게 되겠어요? 본인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파도의 모양만 보고 있는 거야. 부드러운, 좋은, 향기 나는 그런 것들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공부라고 하는 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받아들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받아들임. 파도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바다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바다도 파도가 어떤 모양을 하더라도 쳐낼 수가 없는 거야.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온갖 모양의 그런 파도를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의 한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이 파도의 마음을 내려놔라.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잠잠히 해라. 그거예요. 그게 다야. 그 이외에 뭐가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성, 불성,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모자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스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막 깨달음을 얻었다, 막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평상심 시도, 평상심의 그 마음이 도인 거예요. 평상시에 쓰고 다니는 그 마음이 도에서 한치도 벗어나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크게 내려놔라. 그게 공부의 핵심이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법성계 법회도 와야 되고 법성계도 외워야 되고 법성계 이 법문도 이게 내 마음에 좀 박히게 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들로 자기 마음이 궁극적으로 편안해지고 소위 말하는 부처의 성품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밖에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핵심은 얻으려고 하지 마라. 도달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여기서 다만 쉴 뿐이다. 마음을 쉴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카샤파 삼형제 500명의 제자를 얻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카샤파 삼형제에게 처음 법문한 것이 불의 법문이었어요. 세상은 불타고 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길로 이 세상이 다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런 법문을 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은 늘 타오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전쟁의 발단이 뭐겠습니까? 탐욕이에요. 분노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과거의 옛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위대함을 재현하고자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건데 어떻게 과거의 영광을 재현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한다고 하면 그게 누가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과거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행복했나요?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무너진 거거든요. 그리고 저 나토가 동진한다고 이제 위협을 느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참 민주국가가 어디 다른 나라 국가를 침략함으로 인해서 재화를 부를 얻겠습니까? 물론 저도 그 이면의 정치적인 거야 잘 모르겠지만 당장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북한이나 저 일본을 침략하려는 마음을 냅니까? 왜? 그렇게 하면 우리도 고통스러운데? 그렇잖아요. 그걸 분명히 아는데? 근데 그쪽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뭔가 두려움이 있는가 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마음이 분노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두려운데 왜 자꾸 우리 쪽으로 과거에부터 적대 세력이었던 저 서방의 세력이 자꾸 우리를 위협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그러니까 이 탐진치로 이게 세상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행복하던 사람들이 지금 저 지하에 갇혀가지고 500만 명이나 되는 난민들은 다 주변의 국가들로 피난을 가고, 그 어떤 영상에서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도 없이 그 가방을 하나 쥐고 털레털레 거리면서 울면서 막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저 중국 사람들은 몇몇의 사람들이 아이들 납치해가지고 또 데려가려고 하다가 또 발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비규환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벌어진 겁니까? 예. 몇몇 사람들의 이 욕망, 탐욕, 두려움에 기반한 분노, 또 어리석음, 여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다수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평화로운 생각을 한다면 미래는 또 달라지겠죠. 지금 이러한 어떤 고진감래 이런 기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좀 더 인류가 또 하나의 어떤 교훈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되리라는, 너무나 쓰라린 교훈이죠. 쓰라린 교훈. 이 탐진치를 어떻게 하지 않고서는 평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이 중생계의 이 질곡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하고 또 음성공양도 듣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안정감이 언제 깨질지, 언제 불안함으로 바뀔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삼계는, 이 중생세간은 부처님께서는 고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통의 바다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한 마음, 일심,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 고통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린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죽지도 않아.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죽음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네? 죽음은 체험될 수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막 이제 죽어가. 그래서 이제 죽어간다. 숨 끊어졌다. 죽었어.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죽었어 하는 내가 있는데? 임사 체험한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그래요. 분명히 생리학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다 끝난 거야. 육체가 이제 소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신은 말짱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하나의 자의식이 몸도 아니야. 근데 이 자의식은 뭐 마음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이게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퉁쳐가지고 그냥 영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좋다. 뭐 영혼이라고 불러봐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옷만 바꾸는 거다. 마치 오늘 이 옷 입었다가 내일 저 옷 입듯이 옷만 바꿔서 입는 거예요. 옷만. 죽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불의를 얘기하죠. 이 진성, 참된 성품, 혹은 불성, 참나, 또 일심이라고 하는 말을 또 바꾸면 불이에요. 불이. 둘이 아님. 저 일주문을 다른 말로 하면 불이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죠? 네. 둘이 아닌 거예요. 우린 둘일 수가 없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 생명은 마치 이렇게 여러분들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따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보세요. 이게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당장 우리 생활에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기름값이 막 뛰고 물가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조금 가난하게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이 시대가 이 생명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이제 예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된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성이라고 하는 게 어울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법성은 생명의 어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다 어우러져 있는 거야. 다 관계성을 가지고 다 이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따로따로인 듯이 보이는 생명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생명도 이 전체, 이 생명의 그물이라고 하는 이 전체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체이면서 동시에 전체인 거예요. 동시에 전체라면 어디에 죽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체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 마음인 존재인 거예요. 한 마음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다만 삶을 살아내는 것일 뿐이다. 다만 삶 속에서 경험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행복이라는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 행복을 위해서 나는 돈으로 이 경험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명예로 이 행복을 찾겠다면 이제 명예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전체성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상인 존재인 거예요. 이상인 존재. 저 허공과 우주도 여러분들의 한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믿겠어요 지금? 근데 존재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모든 존재가 그러니까 손오공이 아무리 근두운을 타고 10만 8천 리를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다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했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한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어떠한 두려움도 놓고 모든 경험을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 뭔가를 쥐고 있는 거예요. 요거 내려놓지 못하면 이제 자유롭지 못한 거야. 뭐를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쥐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죠. 응? 재물을 쥐고 있든지. 응? 근데 여러분들이 전체성 속에 있다라고 하면 응? 얼마만큼의 재물을 쥐고 있어야 될까요? 이제 재물도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우리 스님들은 뭐 아무 재물이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나가도 뭐 아무 꺼리낄 게 없어. 두려울 게 없어. 스님은 스님이고 우리는 가정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그 말은 맞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 다만 삶을 열심히 살아내면 된다. 열심히 살아내면서 동시에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게 뭔가, 이 쥐고 있는 걸 자꾸 이제 벌려야 돼. 이 손을 오므렸는데 이 오므린 걸 자꾸 벌려내야 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뭐가 찾아와요?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쥐고 있는 것에 대한 과보가 찾아오는 거예요. 과보가. 어떤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그 미움의 마음을 계속 쥐고 있으면 이제 화의 마음,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 그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쥐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쥐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 누구한테 잘 베풀 줄 몰라. 어디 뭐 밥도 잘 안 사. 옆에 있는 사람 잘 돌아볼 줄 몰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말년이 쓸쓸해지는 거예요. 누가 잘 안 돌봐줘. 가족들도 잘 안 돌봐줘. 와서 어떻게 요즘 잘 지내고 계세요? 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쥐고 있는가, 뭐에서 자유롭지 못한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진짜 극미묘한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건 없어. 왜 모르는 게 없을까요? 모른다는 그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모름을 우리는 다 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은 우리의 알고 모름, 옳고 그름, 너와 나, 깨끗한 것, 더러움, 이런 분별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까 얘기한 바다처럼. 그게 우리 원래 존재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마치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마치 다른 존재처럼. 모든 고통의 근원은 너와 나를 따로 보는 데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분별심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너, 나. 여기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되면 이제 삶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게 나에게로부터 해결이 되면, 이 너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마음자리 그 자체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디 가도 누가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 미사일이 날라와도 두렵지 않아요.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짐, 그런 스트레스, 그런 문제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 때, 너 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러니 이거보다 좋은 부처님의 법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인 거예요. 삶에 있어서. 이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 온전한 만족, 온전한 자유, 온전한 행복, 온전한 평화, 우리는 그걸 갈구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삽니까? 그냥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말도 맞지.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렇지만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살려고, 정말 자유롭게 살려고, 어디에도 걸림없이 살려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을 사는 거잖아요. 평화롭게 살려고.
나의 삶이 정말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그러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려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어? 근데 그렇게 살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마음을 쉬어서 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가치로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결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게 이 육신 끌고 가야 되니까,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 안 벌 수 없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맡은 바 일은 충실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거다. 이거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무리 구족돼 있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그런 것들을 다 구족하고 있어도 주변이 그렇게 만들질 않는다 이거예요. 별업은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별업, 그 별업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업을 많이 져서 복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잘 되고 만사가 순탄해지고 잘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공업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가 공업이야, 공업. 공업은 내가 내 개인의 복이 아무리 잘 구족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업이 이게 조금만 어긋나면은 그 개인의 행복은 한순간에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생세간에 안전한 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생로병사 이것만 해도 언제 우리가 병들지 모르고 언제 죽음이 눈앞에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저 사가에 누님이 세 분이 계신데 제일 이제 위에 누님께서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월정사에서 이제 49제를 지냈습니다. 근데 누님이 너무 건강했어요. 저하고도 아주 얘기가 잘 통해서 또 이 공부에도 관심이 많아서 또 열심히 공부도 했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병마가 찾아와서 순식간에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 부처님 법을 이제 만나셨으니까 가장 이 첫 번째 순위로 둬야 될 일이 뭐다? 이 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일이다. 내가 나를 아는 일이다. 이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돈 버는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돈 조금 못 번다고 뭐 삼시세끼 못 먹어요? 요즘에?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인을 심어놔야 금생에 내가 이 한마음에 밝아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생에라도 기약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의 이 무의식에 저장되어서 이게 나중에 꽃 피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신 인을 심으신 거예요. 씨앗을 지금 계속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 안에 분명히 이제 대각을 성취하는 부처가 되는 분들이, 성인이 되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 인을 여러분들이 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공부를 놓지 마시라. 삶이 아무리 바쁘고 번거롭고 또 신경 쓸 일이 많아도 나의 첫 번째 일은 이 내가 나를 찾는 이 일이다. 내가 이 마음을 쉬는 이 일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성 얘기를 하다가 또 약간 여러분들의 당부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근데 우리가 이 법성계를 공부하는 이유도 이 불안한
이 삼계, 이 불안한 중생세간을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수한 삶의 짐, 또 삶의 고통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들, 이런 데서 벗어나고자 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공부가 정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공부다. 예, 이런 생각 가지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더 단도리를 잘 하셔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는 선업을 지으시고 또 삶 속에서 늘 마음을 잘 쉬고 잘 깨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편안해지고 또 더 자유롭고 평온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